일반적으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주님이 부르신 길인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분명히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길이 열렸어도 내가 성소에 있지 아니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은 이미 구약에서 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더 구체화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픽업하고 선택하느냐, 더 구체적이 됐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주님이 가신 이후에 그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면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밝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을 내가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또 축소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예요. 더하든지 빼든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근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처질 생각하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면 이제 나팔제왕이 끝나고 전삼년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참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삼전반에 호리병지왕이 있는데, 호리병지왕에는 극심한 그 짐승표 받은 것에 이제 종기가 나서 엄청난 시련이 와도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짐승표 받은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그 환난에서 돌이키지요. 회개하지요. 그 기회가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란 말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뭔가? 그 남은 자들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후삼전반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성령 받았더라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히브리서 6장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인정이 어떻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제사함받은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게 뭐 어디 있든 한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남미에 있든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바로 예수 믿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소위 그 토속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미 같은데 또 이 아시아에도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그 어디나 다 있어요. 토속 신앙은. 그 사람들 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 보면 하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리카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그 복음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지만은 똑같으지요. 풀이 마른데 꽃이 안 시들겠습니까? 똑같이 시들지요. 그 모든 육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명령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렵도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00년 후에 지금도 똑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이 풀이 마르고 언제 꽃이 시드느냐 엽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 있잖아요. 그 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남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너희도 갈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었다 그러면, 올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 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4대 교회에 다시 말하면 붉은 무리가 가득 찬 4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기억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잘못 들었고 잘못 받은 거 돌이켜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이 누구든지 누구나 그랬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게 누구나지요. 그걸 철학적으로 해석하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만 힘이 된다. 거짓이 없는 자에게만 힘이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힘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데, 자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주의 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 제 4가지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거역하는 불순종, 거기 따른 파역과 행악이 결국은 죄다. 이 4가지를 악이다 그랬어요. 이 4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이게 비유예요, 여러분. 10처녀 비유. 그러면 천국은 하늘의 나라를 가리켰다면 등불은 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은 뭐냐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가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말씀은 단수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주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이거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빛이 밝혀지지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안에다가 뭘? 기름이 들어가야지. 이 기름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은 여러분,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요? 주소지를 딱 내비게이션에다가 쳐놓고 시작을 누르면 길을 인도하잖아요. 옛날에 그거 없었어요. 내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지도만 보고 찾아갔어. 지도만 보고. 내가 LA에서 뉴욕까지 갈 때도 지도만 보고 찾아갔어. 근데 지금은 더 편리해졌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지금은 뭐
가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또 왼쪽으로 가십시오. 몇 마일 밖에서는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인도하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편리해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편리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이제 내가 나가는 예배당의 목사한테만 듣고 지정된 사람한테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구든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듣고 깨달을 수가 있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누구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은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내 아버지 집 영생이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집에는 많은 집들이 준비되어 있다.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 집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만 힘이 되느냐? 정직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더럽지 않은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만 주의 말씀이 주의 길이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그랬어요. 계명은 바뀌질 않아요. 거룩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랬어요. 계명이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래서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주님이 계명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은 율법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행군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범법하지 말라고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계명을 가지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이 계명을 만든 장본인이야. 내가 친히 왔어 세상에. 왜? 내 거룩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 듣지 못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 누가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안 들어요. 무슨 말만 듣기 좋아하냐? 달콤한 말.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것인가?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악한 여자야. 타국 여인 아첨하는 말로 철학과 과학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려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이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아름답게 지음받은 하와 때문에 마음에 정욕이 일단 육신의 정욕이 마음의 안목의 정욕이 발동한 거예요.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도 세상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아요?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온 곳이,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퍼가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쫓겨난 곳이 세상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는 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세상에 속한 걸 좋아하나 하나님의 아버지께 속한 걸 좋아하고 있나.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지.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는 밝힙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또 육체의 영광은 꽃인데 육체가 마르면 꽃도 말라버리잖아요. 인생의 꽃이 언제까지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어느 때 마지막 나팔에.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사건이 있어요.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유프라데스 전쟁 때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80억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뭐 90억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90억이라고 그러면 30억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 여러분 우리 세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 20만이 죽었다. 30만이 죽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몇만이 죽었다.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유프라데스 전쟁 때는 억 단위로 죽고 억 단위로.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부활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어차피 갈 거니까 부활 때 내가 어떻게 부활할 거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거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누구든지 100% 마지막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10명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5명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5명은 현명하고 5명은 어리석다. 나눠지잖아요. 그 프로테지는 뭐 50대 50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는 어느 동네는 일을 하는 곳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불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고 어느 동네는 잠자는 동네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둘이 자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는다. 또 어느 동네는 맷돌을 가는데 맷돌을 간단 말은 유대인들은 밥을 짓는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매를 가잖아요. 맷돌을 간다. 그러면 어느 동네는 식사 준비할 때지. 그러니까 두 여인이 매를 가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다. 지구가 둥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유도상으로 보면 시간이 다 바뀌잖아요. 미국도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는 3시간 차이가 나. 그럼 만약에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받는 사람 같으면,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야, 여기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뉴욕은 2시간 후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국하고 미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13시간인가 14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한국에서 야, 여기 예수님 오셨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날 예수님이 미국에 오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자유로운 분이, 거기에 제약이 없는 분이. 그러니까 부활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빛이 여러분 광속이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데 그게 비하겠습니까? 참 빛이신데 눈 깜짝할 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5은 어리석고 5은 현명하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처녀하고 현명한 처녀 차이는 뭐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졌어. 아까 등은 뭐랬어요?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어. 날마다 읽어.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날마다 읽어. 그랬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무슨 가치가 있다. 지혜 문학서다. 이거 역사서다. 신학자들이 나누는 거 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누가 그랬어요? 아폴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능통한데 성령이 계신 걸 몰랐어요. 구약의 역사를 달달달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말씀은 가졌는데 성령 받는 걸 몰라. 왜? 거짓 것들이 하도 가문이설로 거짓말하니까 그 말이 솔깃하거든요. 이건 역사서는 어떻고, 이거 예언서는 어떻고, 이거 모세오경은 어떻고, 많이 분류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건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지 지금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산산이 조각내서 찢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퍼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맞춰야 돼. 조각조각 그림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원그림을 모르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맞춰요? 이게 원그림을 먼저 알아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다 조각조각 맞춰서 알 수가 있다. 이게 내가 어리석은 처녀인지 아니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인지 현명한 처녀인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죠. 아직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는 성령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예요. 핵심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알아.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올바로 지금 시작을 누르고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정직한 길을 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랬어요.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등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에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이 없으니까 빛이 안 비치니까 깜깜한 세상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이게 주님께서 7 전동소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퍼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은 우상의 제국이다. 그래서 암흑시대,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을 가졌으면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빛을 비춰야 돼. 그래야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아.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하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렇죠? 등이 없는데 기름만 가져도 안 되고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어도 안 돼. 등과 기름은 하나가 돼야 돼.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을 없어. 맨날 기적만 얘기하고 그런 기적은 여러분 거짓 선자도 얼마든지 행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능력이다. 하나님 약속이 없는 능력이다. 그건 이방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 속이려고.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디 거하느냐? 내 안에.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 너희를 가르쳐서는 안 돼. 가르칠 필요조차 없어.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지금까지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거 뭐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 성경 어제 안 읽었습니까? 숱하게 읽었어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 가르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기 아무도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신학자를 언급하고 왜 유명한 설교가를 언급하고 왜 그거 언급합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랬지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가르친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모으셨는데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진리야, 참 진리.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기억나게 하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게 자유한 거예요. 죽인다고 하든 나를 감옥에 넣는다고 하든 목을 자른다고 하든 총살한다고 하든 고문한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가는 데는. 교통사고 나서 가나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배 타고 갔다가 파선에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 부활의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 약속하신 것. 내가 이틀 후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는 첫 번째 부활로, 요한계시록 가면, 악을 행한 자는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 반드시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흑암에 와서 흑암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신 말씀이지.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어린 자녀들아. 자녀는 자녀인데 어린 자녀야. 이제 성령 받았어.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어. 이제 이게 어린 자녀들이. 그분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함이라. 목적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요? 그가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삶의 목적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성령 기록된 방법 아니면 아무리 성령 충만, 성령 운동 별거 다 해도 그건 가짜예요. 얼마든지 가문이설로 달콤한 말로 입술로 속일 수 있다는 얘기.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러분 철학을 성경에 가미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3단 논법이 어떻다 뭐 얼마나 가락탁하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그 속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서 떠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얘기. 이 어리석은 사람 속지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안 속아요. 산단 논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속습니까? 안 속지요. 안 속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도 주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아주 적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더라. 그치? 등불이 꺼졌어. 기름이 없어. 그 세상으로 말하면 기름 가졌으니까 그래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피조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니. 각자가 준비해야 돼.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든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든 친구와 친구 관계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 기름 부음은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사람이 임의로 나눠져갈 그런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우리한테 와서 성령 받게 해서 헌금하면 된다, 뭐 한다. 거짓말로 얼마나 가문이설로 속이겠습니까?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으니 준비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만 누구만 아냐?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하지 않으신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